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이것을 말씀, 기도, 전도로 체험합시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으로 붙들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한 주간 축복의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참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인생을 바꾸셨다. 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끌어올리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속에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고백의 문구처럼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사 이렇게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을 저 목장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알고 계시지만은 다윗이 저 목장에 양치고 있을 때도 알고 계셨고 그때 부르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광고했습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선거에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시고 그를 부르셔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 모든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셨고요. 다윗의 수없이 많은 대적을 깨트려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게끔 만드셨죠.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다윗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다윗이 쓰임 받았는 거예요. 특별히 오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참 왕이시지 않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는 참 왕이신데 그 왕된 모습을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상징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그는 쓰임 받을 뿐 아니라 그가 눈에 보이는 이 나라,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나타내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자 성전을 세우려고 했죠. 물론 다윗이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다윗의 그 아들을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요. 그리고 성전이 짓고 난 이후에 거기에 갖춰야 될 조직과 일꾼들을 다 세우는 거 있죠. 다 준비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인생 전체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가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윗을 부르시듯 우리 인생에도 부르시고 계시죠.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또 다윗처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에 보면 다윗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젖 양을 지키는 곧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불러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아시는 주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죠.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듯이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떤 전도자나 어떤 계기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다윗이 왕된 그 왕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이 땅에서 왕 같은 세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다윗처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우리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 업적, 그 놀라운 결과들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간증이 담긴 이 시를 딱 보면서 똑같이 우리도 응답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본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시는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윗 자신의 모든 연약함, 문제 속에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다윗을 건지고 치료하고 회복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때로는 굉장한 위기, 굉장한 문제, 굉장한 아픈 상황을 만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실수하고 범죄해가지고 다윗이 잘못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을 치료하고 회복하셨다는 고백.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하심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다윗의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하심에 대한 이 고백.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30장을 보니까요.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단 말은 뭡니까? 고쳐야 될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질병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치셨나이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도요 그 인생이 내리막길로 무덤으로 내려가 같은 전락하는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5절입니다.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다윗이요 그 저녁에 눈물로서 밤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 슬픔이 가득하였어요. 둘러쌌고요. 특별히 베옷을 입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베옷을 입었다면요 어떤 장면인지 알지 않습니까? 또 슬픈 그 상황 속에서 베옷을 입고 곡을 하거나 이래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베옷은요 어떨 때입니까? 정말로 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한탄하고 통회할 때 베옷을 입거든요. 그 다윗이 베옷을 입었다는 말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구절을 볼 때 다윗의 인생이 상처투성이었구나, 참 문제, 어려움 많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적 표현이니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이 병들었고요, 다윗의 몸이 병들었고요, 다윗이 밑으로 내려갔고요, 다윗이 눈물로 저녁을 맞아 울음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슬픔과 특별히 베옷을 입은 인생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 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 탁 보면서 왕, 위대한 사람, 찬송하고 노래하는 다윗 보니까요, 그런 속속들이 내막을 우리는 잘 못 찾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도 인생인데, 그도 살아가는 삶이 뻑뻑한데, 그런데 다윗은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어릴 때 아마 부모의 큰 사랑을 크게 받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 딱 세운 순간부터 이새가 다윗을 좀 다르게 봤죠. 그러나 그전에는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장인이 사울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그 사울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 다해서 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해하고 막 곡해하면서 이 사울 왕이요, 영적 문제 가진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하는 비참한 전략, 사는스대로 전략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비참했냐? 미친 채까지 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그런 어떤 비참한 상태까지도 다윗이 가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 가정에도요, 다윗의 첫 아내가 사울의 딸 아닙니까? 미갈이죠. 미갈, 딸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결국은 이 가정에도 참 아픔이 있었고요. 또 다윗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 아들 중에 어떡합니까? 압살롬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일어서가지고 쿠데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큰 슬픔 속에서 결국은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많은 아픔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향하여 그런 대적들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문제도 많고 질병도 많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슬픔과 베옷을 입는 것 같은 상황이 많았는데, 다윗의 오늘 고백이 뭡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셨고, 나를 끌어내어 올려주셨고, 내 울음 대신 기쁨으로 바꾸셨고,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나를 옷 입게 띠띠우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요? 조금 전에 말했던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없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또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중국 랩런트 우리 학생이 참 아픔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복음받게 하셨는데 그 인생의 아픔, 그게 바로 첫 번째 제가 다윗에게 말했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 정말로 부모 둘 다는 아니지만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버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상처와 문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요, 더욱더 자녀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없어요. 딸 4명 전체 다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중국의 그 사상이 아들 선호 사상, 이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조강지처 버리고 딸 다 버리고 그 아들 1명 그걸 위해서 새로운 새 장가 들어가.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받은 상처, 이제는요 더욱더 문제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보면서 참 이 가슴이 절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문제 없습니까? 이런 상처는요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까 다윗이 말했던 고쳐야 할 병 혹시 없습니까? 그게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정신의 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고쳐야 할 것이 꼭 병만 있습니까? 고쳐야 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들 없습니까? 3절에 다윗이요, 내가 스올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상황같이 우리가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게 힘드는 어려움으로 지금
상황에 처해지는 않습니까? 5절에 말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다 했듯이 여러분 혹시 울음을 깃든 지금 저녁을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절 말씀에는 슬픔을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있는 다윗을 말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그 베옷을 입은 상태와 같이 그런 상태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이런 문제, 혹 정말 어려운 문제, 아픔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도 회복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무너진 것이 있거나 우리의 병든 것이 있거나 우리에게 고쳐야 될 것이 있거나 우리의 슬픔이 있거나 우리의 눈물이 깃든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치료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누렸던 그 치료와 회복의 축복이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리고 멸망과 절망 속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법에서 문제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절망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바꾸시는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수월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게 혹 문제가 있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의 문제 그것 속에서 빠져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죠.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언약을 잡을 때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절대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30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잠깐입니다. 지금 문제 있죠. 지금 어려움이 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을 때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났듯이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될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생각에 낙심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다윗을 치료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혹시 다윗 같은 고쳐야 될 것, 병과 같이 또는 내려가는 상황, 저녁에 울음이 깃든 저녁, 그리고 베옷을 입는 슬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언약을 잡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영원한 은총이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 잡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고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나도 누리고 우리도 누리고 실제로 누리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시는 역사. 아니 갑자기 다윗 이야기하다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에요, 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절 보십시오. 1절 앞에 보면 괄로 치는 표저가 있죠. 표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저가 뭐라고 적혔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 했습니다. 다윗의 시의 표제가 성전 낙성가. 낙성이 뭐냐? 낙성이 뭡니까? 준공이란 말입니다. 준공. 성전 준공가랍니다. 준공. 근데 이 준공이란 말은 지금 우리를 말하면 준공 떨어져 가지고 입당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의 것하고 좀 다른 것은 당시 옛날에는요 대출 그런 게 없잖아요. 대출. 이거는 뭐예요? 준공 자체가 헌당입니다. 헌당. 헌당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헌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헌당이라고 보면. 자, 이 성전 헌당가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노래가 성전 헌당하는 성전 낙성가로 불려졌다라는 말이 의미가 이겁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성전 건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성전 낙성가, 곧 성전 헌당가로 지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가 후에, 그 이후에 성전 낙성가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불려졌는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 속에 성전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전이라는 말은 단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 낙성가로 이 시를 불렀을까? 또 그 성전 낙성, 곧 준공했던 그 성전은 어느 때의 성전을 말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를 잘 보면요, 오늘 시는 회복의 노래예요. 회복의 노래. 오늘 시는요 뭡니까? 오늘 시는 바로 고치는 치료의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자기 인생의 절망과 무너짐과 병듦과 문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하셨다는 그 경험의 노래를 시로 표현해서 딱 전해졌죠. 그런데 이것이 후세의 성도들이요 그 신앙의 위인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할 때 이 약속을 딱 붙들면서 회복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누렸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 후손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 다윗에 쭉 세워진 그 나라가요, 쭉 하다가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떠나는 그 인생에게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여 그들을 권고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껍데기만 가지고요 어떻게 멸망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딱 가지고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만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 나라가 완전 멸망당하는데요 그들은 생각도 못한 일이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참하게 멸망당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였냐? 당시의 왕이요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되냐? 자기 앞에서 모든 자기의 왕자들 다 죽습니다. 왕 앞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군요. 그 바벨론에서 이 시드기야 왕을요 불꽃챙이 가지고 두 눈을 뺍니다. 두 눈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는요 옷을 벗기고 쇠사슬에 매었어요. 그곳에서 저 바벨론까지요 끌고 갑니다. 질질 끌고 가요. 그런 상황이라면요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 전 세계 다 노예로 다 팔려버리고요. 성경에 나오듯이요, 임신한 배를 갈라서 아기를 건져내고요, 아기를 바위 위에 내동댕이 치고요, 철저히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냐?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를 돌이키라 말을 하는데 안 먹히는 거 있죠. 오히려 너는 매국노다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 망하는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가 그것을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요 지은 시가 뭐죠?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자, 에레미야 애가 중에 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48페이지요. 1148페이지 1절부터 15절인데 다 읽지 않고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5절 중에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4절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가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순금은 빛을 잃지 않는 것이 맞는데 마땅히 빛을 잃지 말아야 될, 변하지 말아야 될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이 토기장이 만든 질 항아리같이 깨지고 박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들깨들은 젖을 주어 기르는데 내 백성은 자기 자식조차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아이가 젖을 먹어 달라고 외쳤는데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렸는데 그것을 떼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어느 정도냐?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가매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도다. 참 이렇게까지 전락해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존귀한 자들이 비참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칼에 죽은 자가 오래 복되도다. 나중에는 얻은 비참한 상황까지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도다. 11절입니다. 보실까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곳에 저 대적들이 들어가서 칼 들고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도망하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완전히 세상에 완전 천덕거리가 되고 비참한 상황까지 전락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 역사였거든요. 실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래 멸망할지라도요 끝까지 그들을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뭘 말하냐. 너희들 그렇지만은 회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말할 때 그 말도 못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멸망해? 그런데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고 나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뭐랍니까? 너희들 회복할 것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망한 상태가요 이거는요 옛날 우리 이 시대 같았으면 국제사회라도 호소를 하지요. 무슨 조직체에 호소라도 하지요. 이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잡아먹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때 당시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노예들 다 노예로 팔려갔죠. 나라 다 망했죠. 왕조가 무너졌죠. 완전히 모든 성전도 파괴되고 성이 다 파괴되고 다 박살나 버렸어요. 뭘 회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0년 만에 회복할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것도 날을 정해줘. 70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70년 흐를 때 천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천지가 바뀌어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나라가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 외에 다른 제3의 엄청난 제국이 일어서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바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바사의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이 누구냐?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가 딱 등장하는데 참 신기하죠. 이 고레스가 메대의 나라를 정복하고 바사를 통합시키고 나서 정복하다가 언제? 바벨론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BC 539년이었습니다. 그때 정복을 딱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요? 왕이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 본토로 돌아가라. 본토로 돌아가라.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그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요. 갑작스럽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렇게 막 결정하고 돌아가서 첫 포로로 딱 돌아왔는 날짜가 언제냐? BC 537년입니다. 요게요. 포로로 잡혀갈 첫 번째 포로 잡혀갔을 때와 BC 530년 돌아올 때 70년 차입니다. 딱 70년이에요. 딱 돌아온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했고 포로와 노예에 끌려갔던 비참한 인생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하겠다 하시는 대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면서 돌아오면서요. 그 사실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 그 시가 뭐냐?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전에 문나라들이요 전부 다 저리 가라 했던 사람들이 이루어졌던 역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듯 실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성전 헌당과 회복의 시간표를 생각해야 돼요. 성전 헌당과 회복의 시간. 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귀환 이후에 그때 귀환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그때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저 바벨론 거기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고토 원래 가나안 땅으로 딱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그것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성전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70년 전이었죠. 그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헌당합니다. 그때 헌당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찬양할 때 채택하여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였다는 거죠. 이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다윗의 시를 선택했습니까? 또 여기는 아무리 봐도 성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를 선택해서 채택해서 이 성전 낙성가로 불렀습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복과 치료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셨다. 다윗의 인생. 근데 이 시가요, 이 시의 약속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복하고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와서요, 사실 돌아올 때 왕이 가서 황제가 너희를 돌아가라 했지만은요, 또 황제도 좀 도와도 줬지만은요, 사실 돌아왔을 때 상거지 중에 상거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비참했겠죠. 다 무너졌습니다. 집인들 있겠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그들의 산 70년 전에 있었던 그 큰 상처를 지금 고스란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돌아왔는데요. 70년 동안 그 땅은 비어 있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이 또 차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냐? 2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자, 20년 후에 성전 재건을 딱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노래가 뭐냐? 이 노래란 거예요. 그때 이 부른 노래에 의미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어려움 중에서 와서 성전을 헌당하면서 그들이 하필이면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뭐냐? 헌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회복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거지 같은 우리 인생, 아니 포로였던 우리를 회복하셨고, 돌아와 보니까 거지 같은 우리 인생을 성전을 헌당하는 재건하는 20년 흐른 동안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내려가는 저 밑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울음을 깃든 그 저녁을 맞는 우리 인생을 아침에 기쁨으로 바꾸셨나이다, 베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옷 입게 만드셨나이다. 이 고백을요, 성전 헌당 때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사실 축복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과 제게도요. 그 중에는요, 여러분과 제게도 역시 다윗의 인생에도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속에 치료하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가정도 들어있고요, 그 속에는 우리의 경제도 들어있고요. 참 경제도요, 우리가 또 내려가는 어려움 같은 경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속에는 우리의 후대도 들어있습니다. 후대. 그 속에는 우리의 건강, 고쳐야 될 건강도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회복하신 하나님,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회복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회복 헌당과 더불어서 이 회복을 노렸다. 저는 그 우리의 회복의 축복이 성전 헌당과 관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참 감사하게 성전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가 또 그 이후에도 참 감사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서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응답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요, 빚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은행이자로 많이 지출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돈 빌려 우리 은행업을 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계셔서 또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참 이렇게 많이 아깝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우리 후대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속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와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 헌당되고 마음껏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만은, 제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헌당과 여러분의 회복해야 될 것의 회복을 두고 맞물려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성전 헌당과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맞물려서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성전 제대로 헌당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그거 목사님 평소에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 아닙니까? 뭐 평소에 말 그렇게 안 하더니 왜 오늘 그렇게 말합니까? 만약에 그냥 건물 잘 지면 복 받습니다, 성전 잘 지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정말 복음 전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전도운동할, 복음운동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이 일이라면 이거는 그냥 건물 차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어올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꿈꾸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20년 떨거지 중에 끄은 떨거지 없는 그들이 와서 성전 헌당 어려운 중에도 그 헌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두고 우리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밤 때 되면 참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들도록 플랜카드가 휘날려요. 천안함 피격 3주기. 이렇게 휘날려요. 지나가다 보면 또 보여요. 우리 천안함에서 죽은 우리 형제 박석원, 우리의 청년 박석원. 이 친구 모르는 또 분도 있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석원이 천안함 그 사태 그 속에서 같이 우리 전사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목사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로 그 천안함에 있는 내 동료, 나의 전우들을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을 두고 거기에 파송받아 거기 가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배에 탔을 때는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배에서 내렸을 때는 늘 주일날 이곳에 와서 찬양대에 헌신하고 청년으로서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랬던 청년 아닙니까? 다 죽어서 유품들이 다 발견됐을 때 뭐 메리아스 발견되고 뭐 발견됐을 때 석원이 거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고 3개만 발견됐어요. 첫 번째 성경책, 두 번째 기도수첩, 세 번째 복음편지. 그 안에 보니까 깨알같이 내가 복음 전하는 친구들, 복음 전해야 될 기도 대상들 쭉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두려움과 동요에 떨고 있는 그들을 같이 있으면서 저들에게도 마지막까지도 그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우리가 그때 성전 건축과 맞물려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 군인 월급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100 몇십만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속에서 자기가 작정한 거 다 떼갖고 막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작정한 건 마지막 헌금 이체시키고 배 탔는 거 있죠. 배 타고 나서 우리가 아는 천안함 사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요, 참 그 아들의 기도 또 그 아들의 염원대로 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많은 응답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이제 죽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너무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을 죽음으로 인해 보상받은 그 일부를 저희 성전 건축에 보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많이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우리나라의 안보 자체가 그런 그 장정들을 빚어졌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이렇게 인도받고 따라갔던 그 아들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더 많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과 저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두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저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료받을 것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의 문제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깊고 깊어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회복의 축복과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뭐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가지 말고 이 부분을 두고 마음에 담고 그렇습니다. 뭐 생각 없이 우리 한다면 또 뭐 나름대로 있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복음운동을 위해서 성전 헌당 되게 하시되 이것이 내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부분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산업과 내 인생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두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 물론 대부분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다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믿어지네요, 어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여러분들 속에 주여 내가 이 부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하면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회복하여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산업 경제 위에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후대라는 중요한 제목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성전과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품고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종들 위해 은혜를 대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하심을 다윗이 정말로 가슴 마음에 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내 인생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베옷을 벗기시고 나를 기쁨으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혹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산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경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려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인생이 내리막 곡선이 아니라 올라가는 곡선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오늘 말씀의 저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성전 헌당과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맞물려서 붙들고 기도하며 이명격으로 붙드는 자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도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산업인, 응답받는 경제인, 응답받는 중직자, 응답받는 우리 믿음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